우리 옆에 분과 얘기해 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 연구하고 성찰하고 그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석가가 석가에게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석가가 아주 명쾌한 답을 합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그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너는 죽음 뒤를 보았는가? 그래서 석가는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사라든지 이런 것은 불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유교에서 왔어요. 그러면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는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석가는 죽음 뒤의 세계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참 독선이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석가는요 진리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삶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석가는 죽음 뒤의 일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못 믿겠는데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서 나는 내려왔다.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위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질병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법칙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자연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누구인 줄이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살아가는 놈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된 일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서구 문명의 기초가 기독교예요. 서구 문명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다 기독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욕하면서도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욕하면서도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날을 축하합니다. 부활절에 축하해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축하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어요. 저도 심장마비로 죽었었습니다. 7분 죽었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 죽기 전 그날 아침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 안 죽는다.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안 죽는데 무슨 말인가. 근데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7분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제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하는데 내가 죽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눈을 감으니까 간호사가 환자분 눈 감지 마세요 그래요. 피곤해서 눈을 감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모님이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너 안 죽는다. 또 죽을까 봐 눈 감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안 죽는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이 없어. 제 심장이 막힌 줄 알고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죽는다고 그랬어.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수술할 것도 없이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자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면 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수없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불교를 믿는 건 이해가 돼요. 왜 불교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시기 전부터 자기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시는데 10장 37절 내가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리거니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이 없다면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안 해도 좋은데 행하거든 믿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물로 포도즙을 만들고 온적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구인 줄? 그가 누구인지 알겠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 삶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혹시 해결할지 모르지만 거의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우울의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특별히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익이 있으면 회복되는 척 할지라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을 믿는 분들에게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에 대해서 그냥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행할 자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한 자매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10대에 폐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폐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6.25 전쟁 당시에 이 폐병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피를 쏟아내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서 먹고 싶은 거나 먹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자신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10대인데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는 쉽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혹시 진짜 신이라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똑똑똑똑. 어떤
자기 누나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서양 종교 안 믿어. 근데 이 학생이,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폐병 걸린 사람이 어디 갑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어디 사람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약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신약을 읽었더니 마태복음 읽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형제와 그를 낳고 다 낳고 하니 뭔 족보 얘기가 있어요. 못 읽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고기를 먹다만 뼈도 있지 않냐고. 뼈는 갈라내고 살만 먹는 거 아니냐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다는 성경 읽기 전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그 또 못 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뼈는 갈라내고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 마가, 누한, 요한복음 그 4복음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4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것처럼 여러분 황당무계한 일이 없습니다.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에게는 소망으로 들렸어요. 자기에게는 기적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폐병으로 죽고 지금 병원에서도 다 소망을 끊었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만 가면 고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폐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면 오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자는데 누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흰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나는 예수님이다.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너는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 돼서 나를 전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치료받았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근데 그 폐병에서 6개월 만에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여기 있는 한 자매, 여기 이 자매님도 젊어서 정말 번듯하게 잘 살아봐야 되는데 술 중독에 우울증에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술과 우울과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토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이 부활절에 초청한 거예요. 언니,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파티예요. 오실래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로 왔다 갔다 그냥 뒤에서 반절 다른 거 보면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술 드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술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어서 남한테 해를 못 끼쳐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술 드시고 남한테도 해를 못 끼치는데 집에 오시면 이 묶였던 그 묶임이 풀어져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항상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간증한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밖에서는 막 좋은 척하고 막 좋은 사람 척인 척 한대요. 근데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집에까지 가서는 막 남편한테 막 함부로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스트레스를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오시면 집에 물건은 다 부수고 폭행하고 그 다음날 가면 내가 잘못했구나,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 그것이 되지 않아. 착한 성격에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시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시다가 결국 자살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시고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우울증이 오고 잠을 못 자고 귀신들이 나중에는 괴롭히기 시작하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온갖 것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아니면 점쟁이가 돼야 된다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우울증과 괴로운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점쟁이 안 돼도 되고 무당 안 돼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다니게 됐어요. 교회 가니까 뭐 신앙생활, 나는 교회 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었으니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뭔가 기대려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뭘 의지할 데서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뭘 그렇게 의지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다니는 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좀 광신도들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는 저는 강제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의지력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의지력이 약하지. 얼마나 의지력이 강하고 삶을 그렇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신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삶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인가? 삶의 문제를
삶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삶은 무엇이지?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살기 위해 먹는 건가?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얘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리가 해결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가졌던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문제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일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나오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내가 정말로 일찍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면 해결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너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겁니까? 예,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연세대학교인가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대학교에 많은 대학교가 기독교에서 지은 건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가 그렇죠. 성시대학교가 그렇죠. 이화여대가 그렇죠. 맞습니까? 대학교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 서구의 문명의 기초가 기독교인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돕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데, 누구도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데, 부모도 자기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삶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증한 자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활하신 분이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